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길래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까? 우리는 바울이 했던 설교를 지난 4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이 설교한 내용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크게 4가지 동사, 서술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택하셨다, 주셨다, 살리셨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필요를 알고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은 빛과 그림자처럼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오직 빛만 있는 것, 장점뿐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나를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시작으로 이제 믿는 나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일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봐가면서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일해주시거나 또 상황 봐가면서 그때그때 적당히 일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이미 그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시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는다라고까지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들, 예언과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에 약속된 구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시작으로 내가 앞으로 또 이렇게 너희에게 행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또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말씀들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미리 알려주신 대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반드시 주실 것이요. 오늘 또 부어주실 것이요.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죄의 용서,
그거로 말미암는 그 죄의 자유함,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안함,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 때문에 누리는 그 구원의 확신, 충만한 사랑,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지혜와 힘과 용기,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복과 기적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메시아 맞냐? 그럼 우리도 구원받는 거 맞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냐? 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했던 권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나를 미리 택하셨고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고 나를 다시 살리시면서까지 나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그 약속 그거 믿고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의 권면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음 안식일에 모여서 이제 또 똑같은 설교를 들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안식일이고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내게 전달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믿으려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생명과 복의 말씀 듣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생명과 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며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한 주가 지나 다음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해서 맞이했던 첫 번째 안식일에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이 말씀 또 전해달라고 했고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온 시민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본문은 원어가 파사헤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 전체, 도시 모두 뭐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온 도시 사람들, 그래서 온 시민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성의 인구와 이 회당의 사이즈를 감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죠. 진짜 도시에 있는 별의별 사람이 다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입교한 개종자들만 온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소위 이방인들이 꽤나 많이 왔다는 뜻이 돼요. 말 그대로 회당이 꽉 찬 거죠.
자, 이 당시 회당 규모가 얼마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그게 몇 명 모인 건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처음 들은 사람들이 가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때문에 받았던 은혜가 있고 그걸 전했고 근데 그게 지금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험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 전도여행 중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안 믿어. 겨우 한 명 믿었어.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사람들이 갑자기 다음 주에 또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니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드디어 이 전도여행이 선교여행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구나.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내용이 이상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봤어요. 그리고 시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따박따박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처음 모였던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모인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들과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이방인들이 온 거겠죠. 근데 왜 지금 유대인들이 갑자기 시기하냐고.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 전체 무리가 아니라 지금 일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누군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기를 했을까? 누가 반박하고 비방하는 걸까? 왜요?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는 근거가 그 무리를 보고해요. 그 무리가 누구예요?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시기심이 올라와서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을 때 누가 시기가 생겼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성경을 잘 보시면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유대인 중에 일부였을 텐데 왜 특정을 하지 않을까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 전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제자가 되게 된 것은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산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일부였겠지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골라서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죠. 뭐 그 중에는 바리새파 출신도 있을 거고, 누구는 뭐 본토에서 온 사람인데 잠깐 여행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또 알고 봤더니 제사장 가문이래. 뭐 이렇게 다 따지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특정을 안 합니다. 자,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건은 큰 넓은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는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는 걸 상징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사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알죠. 그 정도는 다 알죠. 우리는 궁금하잖아. 누굴까? 문제는 특정을 안 해주니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겼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걸 보고 시기심이 생겼다는 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역으로 추정하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고 내가 할 때 안 왔단 얘기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오늘 본문에서 비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다른 단어를 비교하고 싶어요.
45절에는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이방인들은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고 대충 누구겠거니 유추는데 그 안식일에 모일 때마다 앞에서 바리새파 출신들, 랍비라 불린 사람들, 회당장을 비롯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본인들이 앞에서 내가 더 위에 있다, 내가 더 리더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라고 내가 먼저 믿었다, 소위 선생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그룹에서 당연히 시기심이 생겼겠죠. 근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요?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게 누군지 뭐 성경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거 뭘 굳이 언급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차이를 내는 게 있어요. 이들은 봤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그죠? 들으려고 모였는데 와가지고는 뭘 했다고요? 이 유대인들은 봤어요. 이방인들은 들으려고 와서 들었고요.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와서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 아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오는 길에 봤어. 뭔가를. 오늘 나보다 화장 잘 받은 그분을 봤어. 오늘 나보다 머리를 더 이쁘게 한 그분을 봤어. 오늘 신상 옷으로 입고 봄이라고 또 이쁘게 차려입고 신상 백 입고 오고 한 사람 봤어. 거기에 시기심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늘 내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내가 간식을 사왔어. 내가 간식을 사올 때에는 성도들이 또 속회원들이 또는 뭐 공동체 그룹원들이 별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먹기만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김 집사님이 사왔는데 아이고 이때부터 막 그냥 침이 튀도록 칭찬을 해요. 자, 잘못하면 시험 듭니다. 아니 그 전주에는 비가 와서 컨디션이 다들 다운됐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좀 다들 좀 이렇게 입맛이 없을 수도 있고. 문제는 이걸 보면 안 된다고요.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여러분 우리 거울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 아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네. 아니요. 듣고 그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영원히 살 존재다. 그저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사소한 것들 앞에 내 생명을 낭비하지 말자. 내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고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용기 내자. 아, 오늘 좀 일이 잘 안 풀려. 좀 걱정 근심이 좀 있어. 옆에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해. 아이 끄떡없이 버텨야죠. 봤더니 마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안악자손들을 보고 저들을 보니까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저들은 안 봐요. 우리가 싸울 적이 얼마나 큰지 굳이 안 봅니다. 뭐만 듣고 믿어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이에요. 근데 이 시기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인생에 많이 개입됩니다. 사실 우리 죄의 근원을
깊이 들어가면, 사실 깊이 들어가면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욕망이에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사실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쭉 뒤돌아보면 사실은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는 십계명, 이게 10번째 계명이 사실 끝에 있어서 그렇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와요? 살인, 간음, 도둑질, 위증이 나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탐심이라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요, 속에서 갑자기 막 뜬금없이 욕심이 막 올라옵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 갑자기 핸드폰을 새로 사고 싶어. 나 갑자기 옷을 하나 새로 사고 싶어. 이런 마음이요,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언제 생깁니까? 내 친구가 핸드폰을 바꾸면 생겨요. 아세요? 세상은 그래서 욕망으로 돌아가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보여주고 계속 자랑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계속 탐욕을 끌어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탐욕이 구현되는 방식이 시기질투, 다툼, 또는 빼앗음, 그죠? 탈취하는 거죠. 또는 위증, 심하면 살인, 도둑질, 간음이잖아요. 뭐 딴 얘기입니다만요. 넓은 의미에서요. 사단은 성욕을 모릅니다. 넓은 의미에선. 여러분, 천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육신을 가져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들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쁨을 알까요? 알까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알까요, 여러분? 부부의 이 성적인 그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알까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전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음란마귀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사단은 음란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뭐만 넣어주는 거라고요? 욕심, 탐심만 넣어주는 거라고요. 못해요.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알죠. 여러분,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줄 알까요? 갑자기 길에 어떤 음식이 딱 떨어져 있어요. 음식 같아. 여러분, 이게 먹고 싶을까요? 여러분,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심지어 배부르면 더더욱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배고프면 살짝 음식 같으니까 좀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먹고 싶어지는지 아세요? 누가 그걸 맛있게 먹으면. 나도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남의 걸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건드리면 간음이고요. 남의 물건 가져오면 도둑질이고요. 남의 걸 죽이면 살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탐심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의 첫 번째 살인,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죄가 뭐죠? 가인과 아벨의 죄입니다. 가인의 죄죠. 그죠? 인류 첫 번째 살인자. 자, 가인이 죄를 어떻게 져요?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성경 보세요. 왜 죽였다고 안 나오죠. 근데 뭐만 나와요? 어떤 장면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더라. 그 당시 제사를 받냐 안 받냐는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면 그 연기를 흩어요. 아벨이 드리면 연기가 수직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예물을 잘못 드렸거나 제사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아벨을 보고 따라해서 나도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도 하나님께 복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자, 착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시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죄가 없으면
예배드릴 사람이 지금 둘밖에 없는데 내 거 받으시겠지. 그래서 죽입니다. 왜요? 너 때문이에요. 너만 없으면 돼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 사랑이 나까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 싶죠? 아니요. 다 그렇게 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조금 지나면 그 바로 조금 지나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면요. 야곱의 12아들들요. 야곱이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인 11번째인 요셉을 사랑하죠. 요셉한테 눈에 띄게 채색 옷을 입혀버려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요? 쟤만 없으면 돼. 그럼 아버지 사랑이 나한테 와. 아니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하지 않았다니까요. 물론 일종의 편애는 있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이냐고. 여러분 그러면 12아들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장자를 사랑하면 집안이 평안합니까? 이부터 둘째가 뭐라고 생각해요? 형만 없으면 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첫째, 둘째의 문제가 아니에요. 11번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심은 어디까지 가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죽이려고 하죠? 내 왕위를 뺏어갈 사람이니까? 사울은 이미 사무엘한테 들었습니다. 너 왕위 뺏긴다고. 그리고 사울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후계자가 다윗이라는 걸 알아요. 모르면 바보지. 여러분, 내가 왕인데, 정치인인데, 지금 내 후계로 쓸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서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심지어 골리앗을 쓰러뜨린 공로 때문에 사위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들한테 왕위를 안 물려주고 사위한테 물려주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보통은 아들한테 주는데 그렇다고 뭐 딸한테, 사위한테 안 주지 않잖아요. 주면 되지. 그러면 될 것 같죠. 근데 왜 갑자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언제부터? 성경 잘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들어온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본 다음에 이상한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순서를 바꾸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씨앗을 내리고 자리를 잡아요. 사단이 계속 충동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한 방식은 주로 시기심의 방식으로 표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뺏을 수 있거나 경쟁할 수 있거나 뺏거나 죽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차지하고요.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좌절하고 낭망을 하죠. 낙심하죠. 우울하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요? SNS의 시대를 삽니다. 이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SNS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소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소통이 불편한 게 낫지. 시기심에 서로 반박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심하면 한 영혼 죽이고 그러면 목회자로서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까? 그죠?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잘 쓰면 좋죠. 잘 써서 그걸로 또 특히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그럴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지 않고요. 아마 앞으로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은요.
이 시기심에 대해서 많이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기가요. 신약으로 오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결국은요.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 빌라도가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자기에게 예수를 끌고 와서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반역한 적이 없어. 죽일 만한 죄목이 안 나와. 근데 자꾸 죽이래. 근데 이게 정치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죽이긴 해야 돼요. 지금 상황상. 어떻게 해도 안 돼. 저기 죄수 바라봐 풀어준다고 해도 안 된대.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기록합니까? 총독 빌라도조차도 이게 시기심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사람도 알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는요. 이걸 정확히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13장 4절에 이제 시작하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이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그 다음이 시기하지 않는다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더 정확히 설명합니다. 4장 1절 2절에 보니 3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냐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정욕에서 나온다. 육체의 욕망에서 나온다고요.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다툼과 싸움 밑에 뭐가 있다고요? 시기하는 마음, 욕심,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필요한 걸 아신다고 했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믿고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돼요. 근데 안 줘?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필요 없는 거였나 보다.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누가 와서 선물로 줘. 자꾸 막 옆에서 얘기해. 야, 이건 꼭 사야 돼. 야, 이거 진짜 꼭 필요하다니까. 알려줘. 그런가? 자,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다 뭐라고요? 보고, 어머, 좋아 보인다.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뱀이 이렇게 끌고 와서 보여주죠. 봤더니 뭐라고요?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자, 이게 보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자꾸 다른 걸 보면,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상황을 보면 오히려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시기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하나님, 자, 옆에 있는 사람 참 너무 똑똑하네. 쟤는 너무 예쁘고 잘생겼네. 쟤는 집안이 좋네. 쟤는 일이 잘 풀리네. 에? 근데 난 뭐 사랑하시는 겁니까? 쟤만 사랑하시네?
하나님 지금 나라 민족이 지금 뭐 날씨가 경제 상황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버리는 겁니까? 나 버리는 겁니까? 뭐 이런 시대에 날 태어나겠습니까? 자, 이러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요. 끝. 그래서 하나님과 다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다투게 된다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그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니, 마땅히 유대인들한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질 않으니까 스스로 우리 게 아니구만 이라고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방인한테로 가겠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님께서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지금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바울이 들었던 말씀 중에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한다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우선 구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이방인들한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절해서 지금 안디옥에서 지금 전도여행 와서 지금 비시디 안디옥까지 왔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니들이 또 거절하면 나는 또 이방인한테 가야지. 니들이 먼저 받는 거야 원래. 했어요.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누가? 이방인들이.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여기서 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분위기를 봐, 상황을 봐, 사정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기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요? 뭐야, 우리는 처음부터 2순위였어? 야, 이거 창조할 때부터 2순위였어? 야, 이거 쟤네가 안 받아야만 우리가 받는 거야? 쟤네가 받으면 우리는 못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짝 삐뚤어지잖아요? 전혀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보지 않고 뭐를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순서가 있는데 그 이제 나한테 순번이 왔구나. 할렐루야. 뭐 쟤네 사정은 이제 난 모르겠고 나한테 왔구나. 할렐루야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왜? 우리도 구원하신다니까. 우리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니까. 우리도 죄를 용서하신다니까. 우리한테도 성령을 주신다니까. 우리한테도 생명을 주고 복을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너무 좋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어요. 뭐요? 이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요. 그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너무 좋죠.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축복의 약속들 한번 들어보세요. 야, 끝내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너희 자녀한테 복을 주고, 예? 네가 나가도 받고, 예?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 네 우양 가축이 복을 받고, 예? 떡 반죽 그릇 입고 복을 받고 막. 이게 지금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을 나한테도 부어준다고? 오늘도 부어준다고? 너무 좋습니다. 성령 부어주십시오. 아,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아,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돼. 하나님, 오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내게 각양 은사를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좋다 이거. 야, 너무 좋은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시선을 잘못 처리하면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받는 것 같고 나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순번이 느리지? 자, 이러면 이때부터 기쁨이 뭐고 다 사라지고요. 시기심이 올라오고 저거 없어야 돼. 쟤만 없으면 돼. 여러분 전교 2등이요. 전교 1등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1등이 됩니까? 아니요. 누군가
올라와요. 내 실력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왜? 아, 전교 2등이 얼마나 훌륭한 거야.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뭐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게. 근데 왜 기뻐하질 않냐고, 그거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이 됐다고요. 예? 전 세계가 인정해준다고. 너희들은 선진국이야. 어? 그냥 인당 사실상 그냥 4만 불로 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선진국에 살려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졌죠. 삶이 너무 복잡해졌죠. 배울 게 너무 많아지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지죠. 힘드십니까? 왜 지금도 물들어 1시간씩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물 받아서 물 천으로 정수해서 먹는 거 아십니까? 예? 정수기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게 왜 힘들어요? 매달 저기 렌탈비 나가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십니까? 통장에서 막 쑥쑥 지나가는 게 괴로우세요? 예? 그래서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요. 보지 마시라고요, 제발. 기뻐하시라고. 아니, 수돗물 자체도 깨끗한데 거기다가 그냥 그 전 세계에서 막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실력의 정수기를 집집마다 달아가지고 내가 먹을 때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심지어 그 안에 필터에다가 일부러 미네랄도 넣어놔요. 섞어서 잘 타서 먹으라고. 예? 너무 맹물 드시면 안 되니까 건강하시라고. 거기에 이게 여러 미네랄 이렇게 소금 덩어리, 돌 덩어리 잘 섞어 놓고 잘 드시라고. 아니, 그걸 먹어요. 그럼 먹을 때마다 우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호사를 누리는구나. 나랑 똑같은 존재는 지금도 물 들어 다녀야 되고 그 흙탕물 그 천으로 걸러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그냥 맨날 병 걸려서 고생하고 내가 기쁘다 못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 정수기는 3년 된 정수기, 예, 새 정수기를 못 바꿨어. 예, 우리 집 정수기는 쟤네 집 정수기보다 성능이 안 좋아. 우리는 정수밖에 안 돼. 쟤네는 얼음도 나온다는데 뭐 이럽니까? 아니 그러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장을 바꾸는 게 조금 더 정확하죠.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게 결국 누구예요? 그 자리에 왔던 이방인들이죠. 대단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 걸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었어. 이거 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네. 나한테 주시는 말씀 맞네. 아멘. 했더니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아브라함한테 준 게 아니라 나한테도 주는 말씀이네. 아멘. 그럼 내 거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네? 그럼 나 죄 용서받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이 뭘 했냐를 왜 보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그 수제자의 경쟁 구도가 베드로랑 요한이에요. 둘이 이제 하나는 공식 수제자, 하나는 제일 사랑받는 자자. 그래가지고 둘이 은근히 경쟁 관계인데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가 마지막 물어봤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너는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 물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한은요? 예, 예수님 뭐라고요? 알 바 없다.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야, 베드로는 순교당해 죽는다 그러고 요한은 안 죽는다더라.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그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요. 이 시기심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살아요. 야,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고 수제자로 살고 교회의 수장이 됐다가 순교를 당한다고 했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요한은 계속 요한은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사실상 말싸움에도 졌죠. 기쁘지도 않죠. 사람들은 자꾸 지금 바울과 바나바 말만 듣고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 신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박해해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괴롭혀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 같죠. 그러면 쫓아냈다고만 씁니다. 박해했다는 단어가 써진 이상 최소한 감옥 갔습니다. 최소한 한 대라도 맞고 나왔어요. 절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박해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거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다. 거절해서 쫓겨나고 거절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이건 박해를 썼으면 이건 맞은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도할 때 있었던 일들을 쭉 회상을 해요. 근데 그때 내용이 비시디아 안디옥거가 포함된다고 가정하면요. 이때 태장을 맞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 곤장 맞은 거예요. 이때 맞았습니다. 맞고 쫓겨난 거예요. 야, 가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이렇게 쫓아낸 게 아니고요. 감옥에 불러서 패고 쫓아낸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떡합니까? 5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어떡합니까? 이 저들을 향해서 자기를 저렇게 했던 유대인들과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발에 티끌을 떱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요. 자, 왜 갑자기 발에 티끌을 떨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성질 부린 게 아니고요. 저주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이고니온은 또 여기서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도시예요. 여기도 큰 도시니까. 그 당시에 또 교통의 중심지고 뭐 어떻게 대도시 위주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네, 가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갈 때 뭐라고 했겠어요? 아우, 잘못 갔다. 그때 괜히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갔다가 복음 전했다가 그냥 뒤지게 맞고 쫓겨나고 이게 뭐냐? 아니요. 이들은 항상 쓸 것도 없죠. 기쁘고 평안하죠. 당연히 늘 성령 충만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누굴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어요. 여기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 자, 뭐라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들도 만약에 상황을 봤으면요. 이들은 이제 시기심이 아니라 낙심이 오겠죠. 왜요? 지금 자기들한테 복음 전한 사람들은 맞고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요. 자기들은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2순위였잖아. 1순위인 사람들이 거절해서 받은 건데 저 1순위인 사람들이 앞으로 또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딱 이상한 소리 하고 사람 헷갈리게 하고 또는 괴롭히고 회유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걱정 근심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그러면 길게 있어봐야 3주 있었던 거거든요. 진짜 길게 있으면 3주. 세 번째 안식일을 못 있었으니까. 3주, 빠듯이 3주 채 못 채우고 온 건데 그 사이에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을 때 성령님은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복된 거야. 야, 니들도 이제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거야. 이제 너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오히려 미움받는 거지. 네가 유명해졌으니까 시기 질투를 받는 거지. 있는 줄도 모르면 사람이 널 시기나 하겠냐? 기뻐해, 기뻐해. 너 성공했어. 너 스타가 됐으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시기 당하는 거야. 좋아해야지. 하나님께 말씀해. 너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는 거야. 세상이 너를 싫어하는 거야. 기뻐하렴.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또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12장 9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했다고? 기뻐했다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 은혜가 좋게, 더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질병을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약해야 더 잘할 수 있어, 오히려. 그 말을 듣고선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약한 걸 오히려 담대히 자랑했다고. 왜?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더 나타난다니까.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래서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어도 기뻐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왜요? 듣고 믿고 성령 받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주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았다고요. 만약에 바울이 맨날 자기 건강검진하고 아유 안 낫네, 사역하는데 이거 너무 힘드네, 나는 안 될라나 봐, 그랬으면 기뻤을까요? 야, 이 몸 가지고 이거 이번 선교여행은 또 어떻게 가나, 걱정 근심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듣고 기뻐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변 거 보지 마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시기만 올라오고요. 괜히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말씀만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듣고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약속 분명히 이루실 것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바울이 그 약한 몸을 가지고도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수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해냈고 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오늘 내 상태가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보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기도하시고요. 기쁨으로 전도하시고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담대하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복 내 겁니다. 하나님 약속한 기적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그런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